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욥에게 재난이 닥치고 그 많은 재앙 가운데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는 4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상황의 배경은 욥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을 때에 일어납니다.
13절에 처음에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 네 가지의 재앙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인 일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스바 사람은 남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했던 유목민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고 욥은 이 사람들에 의해 첫 번째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다라는 내용에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날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처럼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와 나귀가 피해를 입고 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가지의 재앙 중에 앞선 세 가지는 모두 욥의 재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농경 사회에 소와 나귀를 다 빼앗겼다는 말은 욥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한 일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는 것을 보면은 사환이 첫 번째 재앙을 말하는 동안에 이 다른 종이 와서 이 두 번째 재앙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을 번갯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갯불을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번갯불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이 3절에서 욥이 소유한 양이 7천 마리를 모두 멸절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무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불은 번갯불이라기보다 양 7천 마리를 다 죽일 수 있는 대화재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표현하는데 이 과거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에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소서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인해 이 불에 대해 하나님의 불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한 욥의 종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재앙을 일으킨 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욥의 엄청난 재산을 삼켜버린 불이 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오해를 일으켜서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뒤편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단의 용의 주도함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나누어서 와서 이 낙타들을 빼앗고 그 종들을 죽인 일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세 무리를 지어란 말은 이 세 개의 부대를 조직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일시에 공격하지 않고 이 세 개의 부대를 나누어서 이 욥의 낙타를 공격하는 것은 한 번의 정면 공격으로 욥의 소유를 다 약탈할 수 없을 만큼 욥이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욥의 수하에도 상당한 수의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수하에 318명의 병사를 거느렸다는 구절이 나오고 또한 에서도 역시 야곱과 제외하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온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도 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병을 많이 거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전면적인 전투가 아니라 이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고 욥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욥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앙은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네 번째 재앙은 욥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부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덕에 이 매우 평안하고 같이 한 곳에 모여 음식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욥에게 네 가지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네 가지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행동은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한 것인데, 그리고 욥은 겸손한 복종의 행위로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빛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신을 장례할 때에 관 양쪽 구멍을 내어서 맨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그러한 욥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특별한 고백이 아닙니다. 만일 욥이 아직 재물이나 자녀를 잃기 전이었다면 이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 찬양을 드린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난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이 욥의 고백은 아주 특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말했지만,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고, 또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고 순결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스페포드는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였고 법학과 교수였으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동역자로서 그의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1870년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나서 자신의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1873년 스페포드는 무디의 집회를 돕는 한편 이 병약해진 아내를 위해 유럽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리해야 될 업무가 생겨서 이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9일 뒤에 이 가족이 탄 배는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었고, 아내만이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일을 통해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서도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명의 딸들까지 데려가셨군요. 한참을 부르짖는데 갑자기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영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1절의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이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된 신앙은 참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고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이 참된 신앙으로 반응하였고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욥에게 갑자기 인생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욥은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은 한편으로 위기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처럼 우리가 욥과 같이 순전하고 또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순전하길 원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욥이 보여준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부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더욱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가 이곳에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과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어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